2021년 7월 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7호를 열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번 7월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는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중에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똑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계속하여 그 맹위를 떨치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의 악한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저희는 절망하지 않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 새로운 회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회복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7월에 찾아올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에 입각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세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먼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앙의 성숙과 일상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과 탐욕을 버리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평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 생활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번 여름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생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와 생활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가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비극은 청지기인 인간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이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그리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장마와 더위와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하는 7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주일에 있는 정기재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반기 결산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계속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4일 오늘 주일 현재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 및 기타 이유로 교회당의 출입 시에 출입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초중고 학생들의 1학기 마무리와 고3 수험생들의 2022년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권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을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후세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22일 주일 설교에서 인용했던 2015년 4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사의 헤드라인은 한국에 계좌둔 교포들 시민권 포기 속출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외 탈세 적발을 위한 한미 간의 첫 금융 계좌 정보 교환이 5개월여 앞으로 임박하면서 양국에 숨은 계좌를 두었던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지레 겁을 먹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계좌 정보 교환은 세수 부족에 처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교환 후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역외 탈세라는 말은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고 일정한 구역이나 범위 밖으로 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은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 결과 시민권을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어렵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탈세한 세금, 즉 부정한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게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신뢰이면서 동시에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신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지칭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성도는 땅의 시민권자에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법을 지키며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듯이 탈세한 세금, 부정한 재물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어리석은 교포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팔아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자의 소속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소속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요 하늘이며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신분은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까닭은 성도가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하늘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하늘에 속한 성도를 미워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후세와 아이도벨이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후세와 아이도벨 이 두 사람은 원래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다윗의 참모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리고 후세는 사무엘하 15장 37절과 사무엘하 16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엘하 15장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로 번역된 레에라는 단어는 백성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직고하는 대신을 의미하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후세는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으며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후세와 아이도벨 두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세와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신하가 된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도벨은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하여 자발적으로 압살롬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압살롬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란 세력에 동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달랐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명령, 다윗의 부탁을 따라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후세가 왜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의 세력이 강성하여 다윗은 도망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자신의 모사, 자신의 참모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위하여 자신을 죽인 모략을 꾸밀 것을 예상하여 하나님께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후세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을 맞이하러 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애통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후세가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다면 자신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이제는 다윗의 종이 아니라 새 왕인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후세 당신이 나 다윗을 위하여 악한 아이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후세에게 훗날에 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멸할 수 있도록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하여 그곳에서 나 다윗을 위하여 일하라고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결국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후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통해서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낮게 평가를 받아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파하고 다윗을 살려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윗을 떠나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의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왕으로서 사람들에 의해서만 왕으로 추대되었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세와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가서 그의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후세와 아히도벨 모두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겉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간 것, 즉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온 목적에 있어서 후세는 다윗이 부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지만 아히도벨은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물리치고 왕위에 복귀할 때까지 압살롬 곁에 머물면서 즉 세상에서 다윗을 위해 일하고 악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압살롬에게로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러한 사명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출세를 위하여 다윗을 실제로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고 세상 따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결코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세상의 욕망과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은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압살롬, 즉 상징적인 의미에서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된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고 쿠데타를 완성하기 위한 모략, 계략을 압살롬에게 설명하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자신이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략 계략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실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까지 범한 압살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다윗 왕의 죽음과 왕위 찬탈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피곤한 다윗과 그 일행을 곧바로 추격하여 기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아이도벨의 모략에 찬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 여기서 그 말은 아이도벨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러한 아이도벨의 모략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생각보다 훨씬 손쉽게 성공을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하여 극적으로 아이도벨의 모략 계략을 무산시킵니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모략에 대하여 듣고 나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이 실행되는 그 순간 압살롬은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후세는 아이도벨의 모략,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용사이고 또한 지금 그들은 매우 격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과 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병법에 능한 다윗은 백성들과 떨어져 숨어 있을 것이므로 추격해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9절 상반절입니다.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자,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혹여 압살롬 진영이 패해 사상자라도 나게 되면 압살롬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절입니다.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여기서 저상은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인, 여기서 왕에 붙이는 다윗을 의미하고요, 왕에 붙이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아히도벨의 모략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서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 왕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몰살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후세 말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자연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이 폐기된 사건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후세가 압살롬, 즉 세상에서 머물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좋게 여기게끔 만들어서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악한 반역을 꾀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모략을 계략을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모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모략을 깨뜨리시고 피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악한 모략과 세상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고 다윗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역 세력을 물리치고 왕의 조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람과 세상의 지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략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악한 것이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쿠데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율법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과 신명기 27장 20절을 보면 아버지의 계모를 범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야망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애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 계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을 피하게 하신 내용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망경 중이던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동경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실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5일 만인 8월 13일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정권과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정적이었던 김대중을 동경에서 납치하여 현해탄에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려는 계략을 꾸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납치되어 배 안에서 두 눈이 가린 채 죽음을 기다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CIA가 개입함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짓밟은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악한 계략을 피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을 살리신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의 악한 모략, 계략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과 사람의 계획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폐하여졌다는 성경의 내용과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 실패로 끝난 역사를 접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욕심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후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 우리가 잠시 동안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악한 음모와 계략을 분명히 피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 교훈, 이 네 가지 진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을 좇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앞에서 무용지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략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58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략을 파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